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899면에 있습니다. 129편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괴롭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이요 또 우리를 괴롭히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자주 내가 세상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성도들의 삶의 승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패는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이김의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올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망하시면 안 돼요. 실망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 고난이 또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끝이 있는 고난인 거죠.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성도는요 인내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왜 기다리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의 시간들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니까요.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으나 결국 내가 그들을 이겼다.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 고백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언제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유하실 때, 용서하실 때. 그 앞선 절에 130편 3절 보면은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주 앞에서 내가 의롭다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지켜보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요. 우리가 존중하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존중을 받아요? 용서하는 자가 존중받습니다. 힘으로 압제하고요. 억누르는 사람들이 존경받고요. 높임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재자가 그 나라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해도요. 백성들이 숨죽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독재자를 경외하거나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 내가 막 나를 자랑하고요. 억누르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존중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 십자가는 대속이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뭐예요? 용서. 내 삶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1만 달란트는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남을 용서하는 1,200데나리온은요 전혀 당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1,200데나리온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1만 달란트의 용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진 못했지만, 이 섬기면서 이 다닌 교회가 딱 이 대형교회가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그럼 두려운 거죠.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용서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용서도 거부한다는 거. 십자가의 은혜도 거부한다는 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1만 달란트의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위에서 왕은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그 친구를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용서가 당연해야 돼요. 아, 왜 용서해야 돼요? 나쁜 사람인데,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를 아프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용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가 정말 내게 필요하고요. 내가 사모한다라고 하면 내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 19장 3절 989면에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정신이 쇠약하는 삶. 그러니까 정신이 쇠약하면 뭐 한다고요? 점쟁이 찾는다는.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가? 그 정신이 쇠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신비한 것을 보기 원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교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령이 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교회를 절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무엇인가 내 앞길에 대해서 예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앞길을 예언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린 딱 이거나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앞일을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요, 우리가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일에 막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그 이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말씀은 제쳐놓고요. 그런 놀라운 일들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나는 어때요?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것. 내 정신이 쇠약하면, 내 심령이 쇠약하면요,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된 성도는요, 말씀의 뿌리를 박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을 많이 보냐면 집회가 있다 그런 거죠. 천국에 갔다 온 분들, 이번 집회에 어떤 목사님 천국에 갔다 왔대, 지옥에 갔다 왔대.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으로 나오는 표현되는 거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도 나와 같이 이 지옥에 올 것이 두렵습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자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빌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말씀에 뿌리 박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고 믿음의 굳건히 뿌리 내리지 않고 누가 지옥에 갔다 왔대? 누가 천국에 갔다 왔대? 그런 집회는 구름처럼 사람이 모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계속 초청해가지고 강단에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꽉꽉 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이 천국에 갔던 어떤 목사님을 이 수요 저녁에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 세우면은요,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겠습니까? 그거 들으려고요, 아마 친구들 데리고 다 이 자리에 꽉꽉 찼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분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는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박지 아니하며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기 때문에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 박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왜 치시는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치시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일단 물론 이제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범죄한 것 이게 1단계죠. 2단계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우리 사사기의 순서잖아요. 치시면 어때요? 3단계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4단계는 고쳐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순서 그리고 또 범죄하니까 또 문제가 되어지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치시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형적인 패턴이 되어집니다. 이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안타까워요. 범죄했어요. 쳤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더 악한 길로 나가버려요. 왜 내 삶에 이런 내가 택감을 받은 자인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혹시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왜 이런 것을 내게 주실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냥 우연히 생긴 거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요. 훈련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내야지 그냥 우연히 남들 다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실 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두셨는가?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몰라요. 또 치시는 겁니다. 몰라요. 계속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삶에 일상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발생했을 때 깨달아 알고, 무엇이 문제인가 깨달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지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신 거죠. 이 애굽과 이 구스가 멸망하여서 다 이제 옷을 벗긴 채 옷이 벗겨진 채 포로로 잡혀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네가 옷 벗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옷을 벗고 다니냐? 다 큰 어른이. 그랬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말을 오죽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직접 보여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징조 예표 이전에 정말 우리 이사야의 믿음과 순종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라고 했을 때 진짜 옷 벗고 다닌 거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는요, 왕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자이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부끄러움을 잊고요. 뭐 부끄러움이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이 되는 명령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고요. 그런 신앙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예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가 되는. 자꾸 하나님 그런데요, 이런데 저런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가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처럼 벗은 몸으로 3년을 다녀라. 기가 막힌 명령이지만 감당되지 않은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이제 곧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종말이야 끝날 건데 뭐 하겠어?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 곧 주님이 오실 건데 이래서 뭐해? 공부해서 뭐해? 그냥 먹고 마시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주시고요. 죽도록 충성할 것,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종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이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월 달 되면 어때요? 이제 수능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시험을 대비하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그 시험 봐야 되니까. 일종의 그 시험도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냥 대학교 가는 심판에도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 가운데 충성되게 그 5달란트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됐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한량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삶을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퇴가 어디 있어요? 성도에게 은퇴가 없습니다. 내 삶을 마감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진짜 종말론이에요. 참된 종말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뭐예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막 몰두하고 몰입하고 여기만 바라보는 건 아니죠. 내 삶의 여유도 즐기지만 그러나 늘 삶의 방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문을 쾅 닫았는데 이 벽에 걸려있던 시계가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깨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단단한 못에 박아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단단한 못이 있으면 어때요? 못을 단단하게 박으면 문제 없어. 안 깨질 거야. 무거운 것만 걸어놓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못이 사가가지고요. 못이 부러지면은요. 거기에 매달아 놨던 것이 떨어져 함께 깨질 수밖에 없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단단한 못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걸어놨던 것이 무엇인가? 이건 절대로 부러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그 못 받고 내 삶의 소망을 두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혹시 그것이 물질이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성공이지 않나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날이 이르면요. 그 못이 삭고요. 그 못을 붙잡고 있던 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못을 받고 그런 못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 누구? 그럼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되어줍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그냥 나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뭐. 근데 급한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 뭐 심상치 않게 생각합니다. 통장에서 보이스피싱으로 100만 원이라도 빠져나가면요.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죠.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착각, 내 신앙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봐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묵상해야 할 줄로 믿고요. 우리가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단단한 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언젠가 부서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기를 소망합니다. 2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9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언제 구원받는다고요? 기다릴 때. 다시 한번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1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는 몇 번 찍어야 돼요? 10번 찍어요. 10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는요? 100번 찍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어떤 분은 99번 찍고요 포기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찍으면 되는데 에이 안 될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요. 젊었을 때 창기와 바람이 나고요. 또 만이교에 빠지고 온갖 이 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점점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고. 그럼 어떨지 모르지만 그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어거스틴이야 성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백두산에 이 가게 되어지면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근처에 있었어요. 밑에 근처에 있는데 갑자기 가이드가 올라가자고 사륜구동 이 차 타고요. 그냥 우리는 등산하는 게 아니라 그 타고 올라가서 한 20m 올라가면 이제 천지 볼 수 있는 거기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냐? 언제 날씨가 변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천지를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전 250일 정도는요 못 본대요. 한 100일 정도 그 정도 천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올라갈 때마다 천지를 봤어.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통한 능력이 있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올라가서 구름 끼면 난 기다려.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맑아지면 보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올라갈 때마다 봐.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에이 안 되네. 왜 기도가 응답이 없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나와요. 평강을 누리게, 이거 평안을 누리는데 누가 평안을 누려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럼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지가 견고하면 평안해져.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야, 너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보면 우리 이단들도 있고 마음 다스리는데 명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들, 요가도 하고 명상, 마음 수련원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요, 명상하고 해서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면 평안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뭐죠? 어느 한순간이죠. 계속 유지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심지가 견고한 것, 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3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명상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의 심지가 든든해지고요. 요동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전능자신데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것.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심지가 견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애쓰는데 어느 한순간 잠깐 그런 순간이 있지만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경고하시고 하는데 지각이 없으니까,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긍휼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요, 계속 이 돌짝, 이제 이 길가바처럼 계속 튕겨내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화합하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튕겨내도 돼요. 근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 튕겨내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아주 이제 뭐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심리 이제 이 상담하는 분이 와서 라디오에서 이제 뭐 이 정치자들이 질문하면 답을 해주고 이제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이 주제가 뭐냐면 왜 꼭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가? 애들이 옷 입어 싫어, 밥 먹어 싫어. 또 시골에는 부모님 일하지 말라고 너무 힘드시다고. 그래도 또 나와서 일하시고.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 친구는요, 꼭 이상한 남자만 사귀어요. 친구들이 계속 말린대요. 아,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도 그 친구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줘도요, 아는 것 없이 그 사람 만났다가 또 문제 생기고 또 상처받고 반복되어지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말 안 듣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귀는 그 심리는 뭘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제 부드러운 이야기죠. 첫 번째. 아마 이제 그 친구, 이상한 사람 사귀고 상처받은 그 여자, 당신의 친구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모르지만 그 여자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을 채워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에 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핵심적인 그런 이유를 말하다. 이걸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근데 이 심리하는 분이 이걸 더 말해주고 싶으면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지능이래요. 예.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을 듣는 것도 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친구들이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이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고 안 듣고 안 듣는다. 실패하면서도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 상담한 분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던. 오늘 말씀이 똑같습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어때요?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주시는데 지각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지각이 없는 지혜가 없는 것.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솔로몬이 대놓고 지혜를 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솔로몬은 뭐를 구했습니까? 백성들을 재판할 때 들을 귀를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요, 그 말을 듣고 나를 바꿔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들어. 듣긴 잘 듣는데 어때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잘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누가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을 듣고요. 나를 바꿔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왜 내게 은혜가 없는가? 그럴 때 그 심리 상담가의 말처럼 내 머리가 나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지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IQ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듣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주님을 보면서 야,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는요,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들어도 답답하지는 않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도 안 들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말씀이요, 빈틈이 없이요, 온전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듣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지각이 없으면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들을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삶이 듣고 고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듣고 머무르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듣고 고쳐나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고쳐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제사장과 선지자 영적인 리더들이요 환상을 잘못 해석하고요 재판할 때 실수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취해 있으면은요, 당연히 잘못된 모습, 잘못된 일들.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막 미친 사람처럼 왜 그래?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술도 안 마시고요. 마약도 안 하니까 우리는 괜찮겠네요. 그게 아니죠. 그 술과 마약처럼 뭐예요? 우리는요. 돈에도 취해 있을 수 있고요. 세상 쾌락과 유흥에도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이제 이 뉴스가 나왔어요. 차도 중독이다, 차도.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게 되어지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이용하게 되어지면 차만 타고 다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취해 있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술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그 나는 중독 아니야. 아니요, 다른 거에 중독되어질 수 있어요. 다른 거에 취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판단을 그랬다게 하게 되죠.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 우리가 취할 것은 뭐죠? 성령에 취하는 거죠. 말씀에 취하는 것. 이거 왜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취미 활동을 하는데도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취해 있으면은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취하는 것, 중독되는 거 조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드라마에 취해 있다, 뭐 스포츠에 취해 있다, 뭐에 취해 있다.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절제하며 할 수 있고, 말씀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만 하는 거 아니면 세상에 살면 살아야죠. 하지만 이게 중독이 되어지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말씀하고 기도하는 시간만큼 취미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전혀 보지 않으면서 취미 활동을 한다. 취해 있는 겁니다. 하루에 말씀과 기도 2시간. 그럼 취미 활동 2시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1분. 취미 활동은 4시간, 5시간.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릇된 판결,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은요, 교회 가운데 우리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릇된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고 기도한 만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뭐 주장하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늘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있어 우리 지혜를 얻어야지. 듣는 것이나 말씀과 기도가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것을 판단하고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6절.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장이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가는 길이 뭐 요즘처럼 좋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뭐 이 독사와 뭐 날아다니는 불뱀, 수사자, 온갖 맹수들이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어때요? 그 도움은 헛된 것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겐 구하지 않는데? 왜 나에겐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그냥 위험한 길을 가면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여기저기 세상 찾아다니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런 종류의 말씀 싫어. 이거는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면, 목사님, 그거는요,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런 말씀은 듣기 싫어요. 이거는요, 악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특정하게 이 성경으로 설교해 주세요. 이 말씀으로 해주세요. 악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일성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그 말씀만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목회자가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바르게 증거하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뿐이지 그 말씀은 안 되고 이 말씀, 이런 종류의 말씀, 뭐 성공하는 말씀, 부자 되는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전하는 말씀이 잘못된 말씀 배격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고 바르게 전달되어지면요,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우리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성도님이 너무 그런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이런 말씀 해주세요. 저런 말씀 해주세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바르게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맨날 아이스크림 사줘, 뭐 사줘. 부모가 다 사주면은요, 아이들이 병 걸리는 거죠. 그렇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면 내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3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1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6장 18절 우리 랍사기의 말이죠.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해도 속지 말아라. 속임수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에이, 그게 되겠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뭐 책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정직해서는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랍사게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헛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는, 현실은 안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럼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요,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에이, 되겠어? 안 돼. 말씀은 나와 있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하는 말, 그 이방인이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사야처럼 벗고 예언하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